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여호와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초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 그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 동안에 이제 먼저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 그 모든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침례 요한은 온전히 이제 마지막까지 사명을 마치고 다 예수님의 등장할 때에 그때 사라지게 되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일생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애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이제 그의 삶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을 지금 예언하며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 예수님의 모든 가실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말라기 선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은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 이게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침례 요한을 말라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무슨 일도 거저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의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보다도 훨씬 몇백 년 전에 엘리야는 이미 지나간 엘리야에서 지나간 엘리야.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몇백 년 전에 세상에 살다가 죽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여 앞으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할 침례 요한을 여기에서 엘리야로 지칭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살다가 죽은 엘리야를 말하고 있다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마지막 예언서는 마저 떨어져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엘리야로 비유한 침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3장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3장하고 4장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는 그 문맥과 그 흐름을 우리는 잘 이게 분석을 해야 이제 말씀이 혼돈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온전히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침례 요한을 예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자 보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첩경을 외치고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고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며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사야서 40장 4절 5절 말씀에,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오직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그 다음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실 모든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에 관한 침례 요한의 그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 그때 드러나신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길을 평탄케 한 다음에 이제는 그때의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게 된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모든 자들이 이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다 모든 자들이 다 볼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보리라는 거예요. 다 보리라.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침례 요한의 역할을 다 보리라. 그 말씀 그대로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까 말라기 선지자도 침례 요한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도 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 선지자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는 그 성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 구원함이 있고, 또한 신약에 돌아서는 이제는 성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거기에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모든 피할 길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피할 것은 바로 뭐냐? 죽음과 멸망과 사망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사망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 남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이제는 막 끌고 이제 바벨론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 그때도 바벨론 시대에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여 많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종살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 나중에 70년에 이제는 그 페르시아의 이제는 그 왕인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 고레스 왕이 결국은 다시 귀환을 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남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이 다 변질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애굽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바벨론 결혼하며 혼혈아가 거기서 생겨. 혼혈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아라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인데 혼혈아가 됐어.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 혼혈아 이제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혼혈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어느 땅이었냐? 사마리아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아주 천대하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 끝까지 남는 자.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 유대인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보면은 광야에서 예치는 소리를 이제는 외쳤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가 아주 중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자들을 침례를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만에서 50만 명이면 엄청난 수요. 지금이야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만 뭐 50만 뭐 일개 도시 이제 한 50만 정도 되면은 한 대전 시내 대전이 한 60만이나 70만 될라나 지금은 모르겠어. 이제 옛날에는 하여간 뭐 그렇게 저긴데 50만 정도면은 대단한 인구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침례 요한이 그의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몰려오는 이런 자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준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의 회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는 회개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 복음을 증가하면서 온전히 모든 영혼들을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것은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나 침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세례지만은 원래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침례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만나려면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돼.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부활 영광의 축복을 이루지 않냐면은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예비한 길을 이 길을 다 광야에서 이 사명의 이 길을 다 외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넘겨드리고 침례 요한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성경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 복음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복은 주 안에서 내가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자백이요. 회개는 오직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온전히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야. 토설해야 돼. 죄를 다 토설해야 돼. 그동안에 지었던 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토해 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설을 해야 돼.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일어날 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회개라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 봐봐. 그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가 쌓여서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정말 사랑의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며 회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될 때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용서함과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에요. 특별한 자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항상 부여잡고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바늘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내 공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은혜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회개예요. 회개.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열매가 회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이런 죄들을 다 내놓고 회개해서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말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회개 복음을 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 복음을 외쳐야 회개할 수가 있잖아. 회개가 뭔 줄 모르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데 많은 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복음이 먼저 외쳐져야 돼요. 이때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죄의 싹슨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이건 사망이구나, 이건 죽음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내가 회개만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축복이 여기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 복음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외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이 회개 복음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 빨리 읽어봐.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천국 복음에 회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회개 복음하고 천국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정확하게 이어지는 복음이 회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다 이 말. 이게 천국은 회개치 않으면은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왜?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침례 요한은 회개복음을 외침으로 여기에서 모든 사명을 끝났지만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복음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복음 이것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 같아도 명확하게 볼 때는 완전히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침으로 사명을 끝났어. 외침으로.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이 상금 생명책에 기록되며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끌어올라가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외치는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천국의 은혜의 축복을 이제는 직접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 같지만 물론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서 볼 때는 침례 요한은 예침의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은 천국 복음은 직접 구원의 복음이었다. 구원의 복음. 영광의 축복의 복음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침례 요한은 외치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는 딱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예비한 길을 딱 예비해 놓고 그는 딱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며 이제 진정한 회개복음, 천국복음을 증가하며 예수를 직접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천국의 왕들이 되며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확장이 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도 봐요. 시작. 이 열왕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온전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거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며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조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며 이제는 영원히 영생의 나라를 이루는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 세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망하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 우리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다니엘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모든 핵심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해답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요하게 예언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온통 이스라엘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모든 예언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빠지거나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성경 자체는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구원의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 어느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전체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압축하여 옛기스를 딱 짠 한 방울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빠져버린 성경은 이건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가짜요. 이것은 역사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인 것을 성경은 믿을진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의 신부들로 단장되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진데 우리는 오직 성경의 로마서의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나도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나 사나 나는 이제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오직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에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면 끝까지 남는 자라는 것은 이게 바로 끝까지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자를 끝까지 남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야 돼. 오직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남는 믿음의 신앙이야. 도중에 변질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중에 배신자가 되면 안 돼. 나는 이 배신자의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한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자가 되면 안 돼. 그때 자기가 이로운 대로 이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변질되면서 배신해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을 이제는 좋은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배신자는 말로가 좋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신앙과 믿음의 배신자가 되면 안 돼.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예수님을 배신해봐. 뭐 사람 배신하는 것도 정말로 그런 사람 상종하기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는 한번 결심과 완전히 이 모든 행동과 삶이 마지막까지 정말로 배신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마지막까지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영광의 축복을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배신해서도 안 되지만 더군다나 오직 신앙과 믿음에서 예수를 배신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야. 이건 영원한 지옥이야. 사망이야. 그래서 이 배신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신해서도 안 되지만 더군다나 신앙과 영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근데 마지막 때는 엄청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배신한다고 그랬어. 666 시대 이제 들어가 봐봐. 그렇게 신앙 좋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배신해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완전히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배신자가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생명 걸고 믿음 지켜나가는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딱 예비해 놓고 주님이 등장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침례 요한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이게 침례 요한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첩경을 예비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도 나의 모든 명예나 나의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는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사라져.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완전히 예비하며 주님의 그 자리에 주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는 오로지 쓰임 받다가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